네, 안녕하십니까. 로이교회 TV 여러분. 오늘은 켄 선교사님 모셨는데, 먼저 우리 선교사님께서 자기소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켄 안이고요. 영어 이름으로 켄 안이고 미국 간 지는 한 40년 됐고요.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와중에 제 전공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라. 그래서 그 응답이 한 6년, 7년 만에 왔는데 그것이 이제 컴퓨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벌 미디어 앤 IT라는 선교단체를 창립을 해서 한 20년 동안 이제 IT와 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선교 사역을 해왔고, 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컴퓨터 교육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사역으로 이제 기독교 국제 영화제를 LA에서 한 10년 정도 개최를 해서 많은 기독 영화를 발굴하고 선교 사역에 쓰는 그런 역할을 했죠. 한 3, 4년 전부터는 제가 2019년부터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2020년 1월 달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가보고 나서는 정말 전율이 이룰 정도로 거기에서 정말 라이프가 체인지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우디 시내산, 결국 이제 성경의 이제 진리를 정말 그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 이상의 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모순됨이 없이 컨시스턴트하게 되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홍해 바다를 건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온갖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만나를 내렸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사 이제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감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이 진리의 말씀, 이러한 그 증거들, 정말 이 시내산이 있고 이것이 3,5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교육하고 해서 정말 그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또 연구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우디 어떻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신 것 같은 느낌인데, 미국에서 원래 계셨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선교 미디어 관련 쪽에서 기독교 크리스천 영화제도 개최하시다가 어떻게 사우디로 그렇게 넘어오시게 된 거죠? 결국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희가 이제 기독교 영화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을 내는 주체들이 전부 이제 미국 사람들이었고, 네. 그 미국 그 크리스찬들, 미디어 쪽에 종사하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알게 됐고, 네네네.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헨리 로자노라는 미국 그 크리스찬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정치권에도 연결이 돼 있고 사우디 쪽에도 연결이 돼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사우디에 시내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네. 이제 묻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래서 저를 그 사우디 시내산 프로젝트에 이제 조인을 시켰고, 네. 제가 거기에 이제 적극 가담하고 난 후에 2020년 1월 달에 이제 같이 방문을 하죠. 네. 그 방문했을 때 이제 김성학 장로님의 떨기나무 책을 한 권 달랑 들고 거기에 나오는 지명을 찾아다니면서 네. 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갔다 온 이후로 제가 여기 이 사역에 이제 남은 그 여생을 전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여행 패키지를 할까요? 성지순례 패키지 같은 네. 것도 개발을 하고, 제가 또 이제 학술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엑소더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이 출애굽에 대한 그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성경적인 강의를 하는 이런 강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저 스스로도 이제 공부도 더 계속하면서 네. 책도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승학 장로님의 그 딸기나무 책 저도 한번 읽어보고 주님의 은혜로 올해 2월달에 한번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참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렇게 세세하게 증거들이 네. 있다는 게 직접 확인해 보셨을 때 그 첫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
실제로 이집트 시내산을 2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게 진짜 산이 이게 시내산이 맞나 네. 싶을 정도로 너무 성경하고 안 닮았어요. 그 사이나이 반도. 그렇죠. 시내 시내 반도 반도에 있는 가셨을 거를. 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우디에 있는 이제 시내산을 방문했을 때는 아이고 뭐 성경에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거기 다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세운 12기둥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장소고 그다음에 또 금송아지 상이 있던 자리라든지 네. 아니면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웨이 지파에 의해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묻어놓는 고대 무덤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엘리야의 동굴이라든지 그리고 이 12개의 이 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그 엘림 지역이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그 르비딤 반석이 있던 곳 그 굉장히 큰 딱 이게 짜게지는 그 반석이 있는 네. 그 앞에서 또 이 아말렉 군사와 이제 전쟁을 벌였던 네. 그래서 뭐 여호와 니시 제단도 이제 네. 거기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장면들이 여기가 뭐 확실하게 맞다. 네. 네. 그런 증거들이. 그럼요. 비교했을 그리고 이제 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한 그런 그 책들과 서적을 접하면서 네. 특히 이제 홍해 바다에 대한 부분, 홍해 바다가 어떻게 그 수에즈만이 되었는가 과거에. 아, 예.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전부 이 수에즈만을 건너서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시내반도에 있는 이집트 시내산으로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수에즈만이 아니라 레드시 그 홍해 바다가 수에즈만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아까바만이 네.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 네. 그런 그 참고 문헌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네. 여기 확실히 맞구나라는 아까 전에 저희 그 교회에서 강의를 잠깐 해주셨을 때 그 왜 수에즈만이 아니고 네. 아카바만 네. 쪽 레드시인지에 대한 지리적인 그런 네. 근거들을 말씀해 주실 때 네.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몇 가지만 나눠주실 수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원래 이제 그 홍해 바다의 이제 히브리 말이 얌숲입니다. 네. 얌숲인데 네. 그 얌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를 나타내는 것이고 음. 숲이라는 것은 SUPH로 이제 돼 있는데 숲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read로 해석을 합니다. 네. 갈대의 뜻, 네. 어떤 플래그나 이제 부초 같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이제 read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닥터 글렌 프리츠라는 사람이 그게 20년 동안 탐험을 했어요. 이 네. 닥터 글렌 프리츠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그 결과 이제 두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그 read가 아니라 sea of read가 아니라 이제 다른 뜻으로 성경에 이제 쓰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sea of read로 되니까 이것이 이제 수에즈만 거기에 네. 이제 갈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수에즈만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갈대를 이- 그냥 건넜을 것이다. 그렇죠. 이쪽 아카바만은 갈대가 없습니다. 없죠. 굉장히 바다가 네. 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sea of read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분명히 3,500년 전에 그 출애굽은 이 아까바만을 건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지도들을 보면 나타나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까바만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3,000년 이상이나 잊혀진 바다였습니다. 이 아까바만이. 아. 옛날 고 지도를 보더라도 아까바만이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전체 그냥 한 가지의 그 홍해 바다로 레드시로 이렇게 보여지지 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바만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 이분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도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아? 성경을 번역할 때 그랬군요. 그냥 이제 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지 그쵸, 레드시가 어디다라는 아. 것을 알고 번역한 게 아니죠. 아직 그- 지도가 덜 발달돼가지고. 지도도 없었을 뿐더러 옛날 사람들 한번 가보기도 힘들고 아하. 그냥 레드시라니까 레드시라고 한 거지 네. 아까바만이라는 것을 존재해 아. 두고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글렌 프리츠가 쓴 책의 이름이 The Lost Sea, 잊혀진 바다. 네, 잊혀진 The 바다는 Lost 이렇게 Sea. 3,000년 이상 잊혀진 바다고 이 아까바만이라는 것이 언제 비로소 나타나냐면은 20세기에 20세기 지도에 비로소 나타나요.
16세기 지도에도 얼마 안 없고 됐네요. 17세기 지도에도 없고 18세기 지도에도 없고 19세기 지도에 없다가 20세기 지도에 들어서 이 아까바문이라는 게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증거 이 작업 중에 하나고요. 미디안을 어디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땅이죠. 미디안은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39번 나옵니다. 미디안이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 사람을 이제 죽이고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이고 네. 거기에 이제 우물가에 앉았다가 이제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다가 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네.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호렙산이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네. 예, 미디안 땅이 어딜까라는 것을 규명하면 자연히 호렙산, 시내산이 어딜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호렙산하고 시내산의 차이점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호렙산하고 무슨 차이죠? 예, 그래서 그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고 뭐 이렇게 하는 네네.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호렙산이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그러면은 강남 전체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네. 그 안에 뭐 대치동 인근, 대치동 역삼동이 있는데 어느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 그 중에서 호렙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 봉우리. 네네. 그게 이제 요세푸스에 보면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으로 돼 있어요. 가장 높은 산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인데 지금 현재 사우디에 가 보면은 이제 제벨 알 라우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렙산 개념이고 제벨 알 라우즈 그게 알몬드라는 뜻이에요. 제벨 알 라우즈. 그다음에 그 중에서 시내산은 이제 제벨 마클라라고 마클라라고 이제 돼 있는 그 산입니다. 까맣게 이제 탄 봉우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클라라고 돼 있는데 그 까만 탄 그 봉우리를 봤을 때 진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진짜 눈물이 그냥 절로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나오고 네.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신명기에 가면 호렙산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회상하면서 쓴 글이잖아요. 네. 회상하면서 썼을 때는 모든 일들이 다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 광범위를 잡아서 그렇죠. 호렙산. 네, 넓은 지하. 그런데 출애굽에 갔을 때는 이제 시내산에 초점을 맞춰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그것이 어디냐라는 걸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그 옛날 그 역사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요세푸스랄지 뭐 유세비우스랄지 네네. 프톨레미랄지 그다음에 그 오리겐이랄지 그 옛날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필로라든지 네. 이런 옛날 역사학자들이 전부 미디안 땅을 이 레드시 오른쪽에 홍해 바다 오른쪽에 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땅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건 역사학자들의 증언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상식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신의 반도가 아니에요. 아라비아를 신의 반도라고 보는 사람은 없죠. 네네. 예. 근데 그 역사학들이 전부 미디안 땅은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그렇죠. 나타나고 네. 있고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다 좀 간과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간과하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지도도 엄청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려지고 그럴 때 반응들이 어떤가요?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공부하고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정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구나 이게. 네. 엄청 많구나. 첫째는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교육하고 계몽하고 이제 알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이제 허구의 스토리로 그렇게 낙인 찍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집트 학파 쪽의 이제 학자들인데 대부분의 이집트 학파들은요 출애굽이라는 사실 자체를 사실로 보질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출애굽을 사실이 아니라 허구다.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 구전을 갖다가 이제 글로 적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내 반도의 그 출애굽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내반도가 오늘날 이집트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를 시내 했겠네요. 반도는 한 번도 다른 나라 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6.1 전쟁 때, 예. 1967년 6.1 전쟁 때 15년 동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뺏긴 거 이외에는 예. 다른 나라 땅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런데도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이게 시내 반도에 있으면 출애굽이 된 적이 없는데 출애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 자체가 좀 모순인 거예요. 네?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규명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 벌이셨냐? 1400년 동안 사우디가 이슬람 손에 들어간 지가 1400년 됐는데 1400년 동안 이게 숨겨져 있다가 지금 우리 사는 세대에 와서 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격.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셨겠죠.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네. 뭐 자기는 안 가봐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 뭐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네. 두 번째는 뭐 거기가 뭐 이집트 땅이든 사우디 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리브 하나.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구원하고 중요하지 상관이 않나요? 이 성경에 관련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 냉담자라고 그럴까 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예. 그런 그리고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거 대단하다. 여기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 한 명, 2명, 요 정도 비율입니다. 요 비율 속에는 선교사, 목사, 신학 교수, 이 교사 뭐 이런 분들 뭐 다 망라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상외로 반응이 별로 그렇게 없네요. 없어요. 저 같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 나죠. 난리 나야 되는 이제 거잖아요. 100명에 1명, 2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닥터 글렌프리츠라는 사람도 자기가 20년 동안 이 탐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PhD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몽을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호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 진리하고의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고 그리고 항상 소수가 이런 일을 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입증을 한다 할까? 네,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네. 그런 것이 이 맥센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요. 오늘날 이성적으로 세대들은 납득이 돼야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네. 옛날 세대처럼 그냥 무조건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네. 부단히.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여리고성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여리고성이 바로 여리고성이 이제 출애굽이 끝나자마자 이제 들어가는 그쵸. 사건이 첫 아니니까. 반복, 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따지면 BC 1400년경에 정확히 1406년경에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딱 맞습니다. 이게 네. 출애굽이 일어난 게 BC 1446년에서 47년으로 보니까 40년 지나고 나서 여리고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그 서양의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1900년도 초 때부터 많이 있었는데 네. 똑같은 그 여리고성을 발굴했는데 다 그 발굴 연대가 틀려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 고고학적인 연대 측정이 틀려가지고 역시 출애굽이 뭐 맞냐 틀리냐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논쟁가 많았는데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1900년도부터 주로 영국의 고고학자, 독일의 고고학자, 또 미국의 고고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몇십 년씩 가서 했거든요. 네. 공통적으로 맞는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졌다는 것은 다 똑같이 다 동일하고 일시에 무너졌다. 왜 그런 거죠? 아니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규명이 되는 거예요. 일시에 무너졌다는 게. 아. 그리고 이게 이중성으로 돼 있었다. 네네네. 이중성으로 돼 있는데 일시에 무너졌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불이 났다. 이 성경하고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무너지고 나서 불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찾아보니까 항아리 같은 거에 곡식 나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 이게 추수 시절인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거하고 딱 맞는 장면입니다. 소름이 그러한 것들을 납니다. 예. 세상의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세상의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 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이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도 보니까요. 네네. 결국 성경하고 맞나 틀리냐 그거 찾아내는 거더라고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를 붙들고 정말 네.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를 더 입증하고 더 증거를 찾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후대들한테 이제 교육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데 왜 이 타이밍에 시내산이 열리고 사우디가 열렸을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근데 그게 고고학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다는 거를 돌들이 증명하잖아요. 그게 더 많이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네. 이게 뭐 허구에 기초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목숨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 신앙에 목숨 바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허구의 종교가 아니라 그렇죠. 진리의 종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다. 네. 진실의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허물어지지 않고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믿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교육을 해야 될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이게 진리라는 걸 알면 알수록 더 정확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거를 더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 네. 어떻게 또 한국교회가 같이 서포트하고 기도할 수 있을지 나눠주시죠. 제가 지금 LA에 돌아가면은 이제 그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에 또 이제 주강사로 네.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800명의 이제 그 선교사분들하고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AI가 이제 뭐 완전히 세계를 휩쓸고 있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될 것이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이 물체가 생겨난 시대니까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그 불확실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최본산지인 사우디에 바로 이 시내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네온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그 프로젝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사막도시 네온에. 근데 그 시내산하고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현장과 과학기술 문명, 정말 인본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려요. 인본주의가 완전히 종교화되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가 종교화될 정도로 사람이 우선인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우디 갔다 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교훈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그렇게 하게끔 제가 다행히도 양쪽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 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그런데 많이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선교사님 이제 정말 성교사 대회 내년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사우디 시내산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실 때 또 더 많은 좋은 마음에 맞는 동역자들 또한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